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이제 문턱에 왔습니다. 곧 가을이 이렇게 되면 단풍으로 물든 아름다운 산을 따라 우리가 또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가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식구들끼리 자주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당일로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캠핑도 하고 자주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우리가 이 세상에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살고 있는 집을 통째로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은 여행하기에 충분히 가볍고 간단하게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교회는 여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순례 중이고 여행 중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 여행의 길을 이동 중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동 중이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살펴보는 출애굽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고요, 세상과는 다른 소속이고, 세상과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이르도록 여행과 순례의 길을 잘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나그네 길, 여행자의 길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길은요, 때로는 고되고 서글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뜨거운 위로와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순례의 길, 여행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한번 줄쳐보세요.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자신의 권위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로서의 베드로 자신의 권위와 존엄을 강조하고 있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터키의 그 5개의 지역을 말씀하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큰 지역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줄 쳐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이죠.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 나그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그네. 지금 나그네가 한 명이 왔습니다. 나그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그네. 우리의 안식처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인식하는 우리가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가평에 가보면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고 철로역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상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나그네 순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1장 17절에 보면 1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요, 2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 나그네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고난.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만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15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4장 12절에 보세요.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인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의 길에 중요하게 있는 것이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도 힘든데 나그네 길에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장 2절. 오늘 핵심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입니다. 이런 고난의 나그네의 삶에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고달프고 고난이 있지만 슬픔이 있을지라도 나그네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장에 자주 보세요. 곧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줄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나그네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하신다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한번 줄여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줄여보시죠.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 있어서 제사의식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메모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우리가 마음에 그 뿌림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한 우리의 나그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패자이고 낙오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나그네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패자고 낙오자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핏부림의 은혜를 받은 자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다. 다시요, 1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되고 예정된 것이 우리 믿음의 나그네 길이라고 1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도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를 힘들고 고난의 나그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데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미리 예정하심과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그네 길 가운데 앞에서 뒤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힘듦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의 기준, 인간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사람의 기준, 인간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철이 드는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철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월화 오늘 수요일까지 이렇게 3일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철이 드는 목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아프면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고요. 성도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부목사 때는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아프면 너무 아파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팔과 다리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다 아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한 곳만 아파도요 다 아파요. 하나님의 심정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 태평양과 같은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심정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사랑의 심정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이 이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에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나그네 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되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고 산 소망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7살, 8살 때 보면요. 우리 아버님이 그 자주 부르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 최희준 가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하고 많이 닮으셨는데 아버님 하모니카를 잘 부르시고 이런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면서 이제 어릴 때 보면요, 그 노래를 잘 부르시고 하모니카를 막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그 6살, 7살 때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나그네 길이구나,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 뭐 살아봐야 별 수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 길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나그네 길, 영광의 나그네 길.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리심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 길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산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나그네로 부르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허무하지 않는 영원한 천성 하늘나라로 우리를 달려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시고 인치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용서하셨고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고 순례의 길을 산소만을 가지고 힘을 내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이 어떤 것인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임을 3절에 1장 3절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그네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3절을 하나로 압축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그네 우리의 고백을 3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에요. 3절을 다 압축해버리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을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이라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나그네 길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할 때 주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의 원인과 근원이 그의 많으신, 주쳐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이 되었다. 산소망의 원인과 산소망의 근원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산소망의 원인과 근원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시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산소망의 원인과 근원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나그네인데 죽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산소망이 있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소망은 뭡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요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소망이 뭡니까? 졸업하면 취직하는 겁니다. 졸업하면 취직하는 거. 그리고 직장인들의 소망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소망입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 맞죠? 근데 이거를 산소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요 성적이 오르고 청년들이 졸업하면 취직을 하고 직장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는 것을 소망이라고는 하는데 산소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간절히 소망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져서 대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망은 왜 산소망이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히 반드시 되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소망이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곧 시들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소망은요 시들어버리고요 곧 사라집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소망은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산소망이 뭐냐? 도대체 그 산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 산소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받을 유산, 유업,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기업은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업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가장 확실하게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안전한 기업, 확실한 기업이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동그라미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받고 있고 장차 완성이 될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으로 이루어가라. 구원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성도는 이 구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은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소망의 구원이, 이 산소망의 기업, 구원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 산소망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 유업을 잊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산소망인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인데, 그것이, 이 산소망이 생길 때가 언젠가. 3절에 다시 보면요, 3절에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십시오,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산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만 가지고 있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죽은 소망, 죽을 소망을 따라 막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 절벽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실존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죄가 처참한 실상이 다 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9절에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거린 자가 우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이 자비하심과 한량없으신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쏟아부을 그 저주와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진짜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길게는 1시간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게 산 소망이에요. 인생은요, 정말 우리의 광야의 나그네 길은요, 고난이 늘 앞에 있습니다. 고난을 건너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을 건너면 또 다른 고난이, 세상에 가더라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그네 인생길을 가더라도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고난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앞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있으심을 깨닫는 것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나그네 길, 영원하신 나그네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깊고 깊은 사랑을 깨닫는다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산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나그네가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깨닫는 것이 산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3절하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은요,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는 산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무나 많이 불렀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너무나도 자격 없고 어찌 나 같은 놈을 살려주셨는가 하는 그 은혜에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더 넓고 깊으신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인간의 언어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는요,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심장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일 수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다 전하고 싶은데요,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전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크신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는 더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너무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면서 너무나 불렀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처절한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 붙들고 그 절벽 끝으로 달려가는 그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영광스러운 나그네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